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까?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머리를 긁으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한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고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참된 신자가 맞다.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불신자가요,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너 행복해? 라고 질문할 때에, 당신은 소망이 있어?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죠. 여러분에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는 소망이 없었다. 내가 예전에는 행복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소망이 생겼다. 내 현실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가 있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하고 나는 다르다. 당신들의 기준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자식놈들이 서울대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기준이지만 내 기준은 다르다. 내 행복과는 다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전달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걸 물어볼 때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머리 긁으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한가? 내가 이거 맞는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예배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때는 토요일부터 저는 주일을 준비하거든요. 토요일부터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저는 항상 강단에 서기 전부터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 서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예배자예요. 오늘 저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또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송영 찬양도 하고 사도신경 신앙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 기도가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이번 한 주간 내가 늘 찾아가야 될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주소예요. 이 주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 성구, 이 주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소만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끝나면 여러분 헌금도 냅니다. 헌금 내면 또 제가 축도를 합니다. 축도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 이것까지가 예배예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까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기 위해서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요, 자꾸 설교를 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진짜 고민.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고민이 따로 있어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가 하는 고민이 있고 우리 신자들이 하는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고민하는 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집 문제, 자식놈 문제, 남편 문제, 늘 육신적인 문제 똑같아요. 고민하는 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고민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부터 고민을 싹 바꾸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입니다. 서론, 고민이에요, 고민.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인지 아니면 마귀가 깨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고민인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을 바꿀 겁니다. 오늘부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틀린 고민을 해요. 그 틀린 고민에 빠져가지고 시간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늘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늘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늘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늘 그것 때문에 나는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틀린 고민 때문에 수면제 먹어야 되고 틀린 고민 때문에 약도 먹어야 되고 틀린 고민 때문에 늘 내가 힘들어하고 늘 상처 속에 빠져 있고 틀린 고민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신적인 고민이에요. 육신적인 거. 돈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문제, 그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어떤 분은요, 고민을 하는데 그분이 직접 저한테 하신 고민입니다. 기도를 좀 해달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무슨 고민일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식욕이 너무 많이 땡긴대요. 이것도 고민이야. 밥맛이 너무 좋아요, 이분은. 이것도 고민이에요, 또. 어떤 분 고민은요, 자꾸 머리가 빠진대요. 자꾸 머리카락이 빠져. 안 빠지는 사람은 모르지만 빠지는 사람들은 심각하거든요, 진짜로요. 어떤 분은 살 찌는 게 고민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안 쪄서 또 고민이야. 고민들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고민들이 제가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 지금요.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따로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고민이 틀렸다. 제가 오늘 그걸 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요 사망이 돼요. 점점 내가 죽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생각, 영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영적인 고민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어져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생명이요 평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잠언서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심령의 고민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요 바짝바짝 말려 죽여요. 피를 말려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세요. 사람이 바짝 마른다니까요. 또 반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이 먹어. 막 또 살이 찝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심령의 근심, 심령의 고민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아라.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네가 무엇이 힘든지, 왜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답답한지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이 한숨 쉬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너희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거, 그걸요 보너스로 주신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보너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고민할 건 따로 있어요. 주의 나라, 주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로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고민할 것을 고민해야 돼요. 오늘부터 고민거리를요 싹 바꾸세요.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들, 그 고민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 고민 속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많은 상처,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고비하다가 내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뭘 누가 싫고 나쁘고 좋고 우리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이 맞는지 고민 좀 하세요. 진짜 고민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나의 주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고민입니다.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큰일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고민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까 봐 이게 고민되어져요. 순간순간마다 중요할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올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 맞느냐? 주인이 안 될까 봐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 봤을 때 진짜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염려해야 되고, 내가 다 걱정해야 되고, 내가 불안해야 되고, 내가 주인 행세를 자꾸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틀린 고민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게 봤어요. 저는 고민 체질입니다. 염려하는 체질이에요. 저는 늘 불안해하는 체질입니다. 소심해요. 거기다가 A형이야 또. 그러니요. 극 소심해요. 완전 소심해요. 오직 소심해요. 그런 제가요. 주인이 진짜 바뀌어지고 주인이 정말 고백되어지니까 염려할 거리가 없고요. 무서울 게 없고 점점 낯짝도 두꺼워지고 늘 어깨 피고 다니고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도요,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습니다. 가정사 문제 많아요.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집안에 수많은 문제가요, 전에 막 찾아와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우리 집안의 문제가 저를 자꾸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시 안 내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고민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주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 노릇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랬어요. 확실히 좀 알아라. 대충 알지 말고 확실히 그냥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예수를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은 그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을 고른 거 아닙니다. 내가 부처를 믿어볼까, 예수 믿어볼까,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삼으신 겁니다.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주인 되셨어요. 그렇죠?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손님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도 계셔요. 교회도 계십니다. 거기까지 알면 큰일 나요. 내 마음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걸 가리키면 안 됩니다. 가리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백을 하셔요. 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탁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고백을 지키세요. 고백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주인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고민했던 그 고민거리들, 육신적인 고민거리,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사회 문제, 모든 인간관계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고민거리, 그 문제들이 다 발판이 돼요. 모든 문제가 발판이요. 응답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순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 시간 바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고민할 거 없어요. 과거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 때문에 고민하고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단 말이죠.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는 그 순간 육신적인 모든 고민거리 해결되어져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발판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오히려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왔잖아요.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순간. 이때 불신자들이 당신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소망에 관하여서. 행복에 관하여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불신자들이 하고 생각하는 그 고민하고 우리 고민은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거리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자, 3번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모든 입,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요. 다른 거 고백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이것만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고백하지 말고 시험거리를 자꾸 고백하지 말고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만 고백하래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다른 거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부각시킵니다. 아이고 집사님 들어봐. 내 남편이요. 정말 꼴보기 싫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 괜찮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그거 고백하세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떠들지 마세요. 자꾸 입으로 다 쏟아내버려요.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냥.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 예수님이 주인,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제 고민 중에 고민은 다른 고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할까 봐 그게 저는 고민이에요. 내가 이거 정말 놓칠까 봐 저는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삼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허락을 안 받고 들어와 있었던 주인 노릇했던 영적 존재가 있어요. 마귀. 그 마귀가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 예배를 다니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갖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체험했어요. 한 가정에 들어가서 성도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구를 갖고 기도하는데 제가 선포하는데 정말 흑암이 떠나간다는 걸 저는 봤어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마귀는 잡고 있어요. 미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돌아 미쳐 죽겠다, 아파 죽겠다, 늘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살겠다. 와, 기쁘다. 감사하다. 말을 바꾸셔요, 여러분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곧 마귀 돼 있어요. 그 마귀를 멸하셨다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평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한평생을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메어놓고 여러분을 지금도 딱 붙들고 있는 그 더러운 마귀, 그 마귀에게 우리가 종노릇 했잖아요. 종노릇. 주인님, 마귀님 섬겼잖아요. 그 종노릇에서 놓아 주신다 그랬어요. 풀려난대요. 여러분을 그 모든 그 저주와 재앙과 그 사단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더러운 이감의 검세,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붙잡고 있고, 또 여러분 질병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가문의 모든 그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줬던 그 죽음의 그 세력, 그 마귀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순간, 그걸 고백하는 그 순간, 이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지난 주간에 현장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친정엄마도 반무당, 딸도 똑같이 반무당, 똑같이 다 굿하고, 그 문제가 이 손자한테 내려왔는데 손자가요 개념이 없어요. 엄마를 두들겨 패요. 쌍욕하면서 그냥 막 패요, 엄마를. 그 젊은 놈이 할머니를 패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엄마가요, 이 손자를, 이 아들을 막 저주를 부어요. 자꾸 막 저주하는 말을 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이 손자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 죽음의 세력이다. 마귀다. 이 아이를 지금 누군가 지금 붙들고 있다. 그게 영적 존재다.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해라. 싸워줘야 된다. 이 손자가 그러는 거 아니다. 아들이 그러는 거 아니다. 싸워줘라. 그러면 가정에서 나랑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자. 내가 매일 찾아올 수 있다. 매일 찾아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예배를 쫙 드리고 있으면, 은혜 받고 있으면, 손자가, 아들이 딱 들어올 때에, 아들은 들어오지만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정 속에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은혜의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은혜 받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환경으로. 늘 여러분 가정이 늘 드라마 틀어놓고 울고 짜고, 늘 이건 예배 분위기가 아니야. 영적 분위기가 아니야.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남편하고 함께 들어와, 마귀가. 자식놈하고요, 마귀가 함께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개판을 만들어 놓는 거, 집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기도실을 만들어라,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환경이 상태를 만듭니다.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역사에 있던 거머리처럼 붙어있던 이 귀신이요, 들어오다가도요, 여러분 집으로 못 들어옵니다. 동네 밖에서 있다니까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영접시키고, 일단은 그 손자도 만나기로 약속하고. 여러분이 진짜 영접한다는 거요, 이건 보통 사건 아닙니다.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고백하시라니. 그래서요, 항상 고백하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래요. 고백하래.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너희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 마음, 내 속,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에요.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고백을 좀 하세요. 고백. 고민 좀 하시면서 고백 좀 하세요. 진짜 고민 좀 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느냐? 고민 좀 하세요. 누가 주인이냐?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고백 좀 하세요. 고백. 특히 여러분 고백할 때에 이번 주간에는 성경 구절을 딱 펼쳐놓고 고백 좀 하세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구도 펼쳐놓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는 펼쳐놓고 합니다. 그냥 아는 것도. 특히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2장 36절 펼쳐놓고 고백하세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빌립보서 2장 11절 그래 내 입을 가지고 다른 거 고백하지 말고 문제를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이거 고백해야 되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내 속에 계시는구나.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시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지금 사시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구나 지금. 여러분 고백하시라니까요. 이러한 중요한 성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이번 주간에 여러분 펼쳐놓고요. 고백하세요. 마귀야 네가 전에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우리의 가정을 죽이려고 네가 역사했지만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이제 풀려났다. 나는 이미 해방됐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맞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제 고민은 이겁니다. 내가 주인 행사할까 봐 저는 고민되어져요. 내가 주인 노릇할까 봐 저는 고민되어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못 살까 봐 고민됩니다. 저는 이것을 놓칠까 봐 저는 순간순간만 놓칠까 봐 저는 고민되어져요. 예수님이 주인. 중요할 때, 급할 때, 문제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고백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전도.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고민이에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살리는 고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리는 고민을 좀 하세요. 살려야 되겠구나.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사람들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등 돌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시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답을 주시죠. 우리 직장, 우리 시댁, 우리 친정,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 좀 하세요. 그래 하나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고민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 전도 이전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이전에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 이게 고민돼야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 속에 식어져 있는 전도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이 식어질까 봐 고민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지? 내가 왜 이 가문 속에 시집 왔지? 전도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놓칠까 봐 고민돼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 월급 받고 내가 일을 하지? 일도 힘든데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전도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별했어요. 어떻게 성별했느냐?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전도자로, 전도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시댁감은, 친정감은, 여러분 직장은 복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뽑으신 겁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 잊지 마세요. 저는 이걸 잊을까 봐 저는 고민되어져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 전략도 중요합니다.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명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이요. 사명.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주업과 부업이 뭔지.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부업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나머지 일들이에요. 두 번째,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저는 이게 고민되어져요.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전도에 대한 이 한이 식어질까 봐.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전도의 한이 내게 있느냐? 이게 고민되어져요.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의무감으로. 교회가 하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방향 속에 있으니까 전도하자?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이 있어야 돼, 한. 한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가슴에 막 불이 붙는데요. 전도를 안 하면 막 불이 붙어요. 본인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골수에 사무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전도에 대한 한입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의 한. 이것을 놓칠까 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창령이여, 슬프다 농공이여, 슬프다 창령 박씨여. 여러분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한 전도 이전에 애통함이 없잖아요. 가슴을 치지 않잖아요. 절박감이 없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절박감이 없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없잖아요. 한 영혼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는 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에 사람들 앉혀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애통함이 식어질까 봐. 전도에 대한 이 절박감이 저는 이걸 놓칠까 봐. 저는 그게 고민되집니다.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부흥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00명이 오고 10,000명이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진짜 우리 속에 전도에 대한 사명과 애통함과 그 눈물과 그 한이 있느냐? 우리 초창기 때 저는요, 그 참 가슴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주일날 밤중에 그 피곤한 중에도 핵심 갔잖아요. 막 부산까지. 와, 그때는 한이 있었어요. 한. 막 사명이 있었다니까요. 막 불타 올라가지고 막 아무나 붙잡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전도가 프로그램 됐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한번 해볼까? 누구처럼. 백운규 목사처럼 한번 전도 한번 해볼까? 누구처럼 나는 전도 한번 해볼까? 자꾸 그래요. 뭔가 자꾸 방법을 배워요. 뭔가 자꾸 전략을 배워요. 프로그램을 배워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속에 전도에 대한 한이 있느냐, 애통함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을 향한, 여러분 현장을 향한, 여러분 가문을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기도하세요. 전도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무너진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복음이 정말 전달되지 않는 빈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 사각지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지옥 불구덩이 그 입구까지 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슬프다 이성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결석자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 네 번째,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 전도 이전에 전도를 향한 눈물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 눈이 다 상해버렸대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나는 힘들다. 왜냐?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 힘들대요. 저 복음 듣지 못한 저 영혼들을 바라보니까요.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눈물, 여러분. 애통함, 전도에 대한 사명, 전도 이전에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우리 진짜 고민은요, 살리는 고민해야 돼요. 정말 전도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 옆을 살피세요. 내 옆.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내 옆을 살펴라.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냐? 옆에 있는 사람 살피면서 이거 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거 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을 초청할 것인가. 우리 교회로 아니면 평일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곳으로 초청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집에 찾아갈 것인가. 방문할 것인가. 초청, 방문. 이것이 혹시 안 되면 내가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연결을 시킬까 고민하세요. 연결. 초청, 방문, 연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진짜 이런 애통함이 있으니까, 이런 가슴 있고 눈물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그 딸이 이제 구술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얼마나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딸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거든요. 초청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연결.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도 그분하고 예배 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요. 우리는 빨리 살리는 생각 좀 하세요.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정말 전도에 대한 사명, 애통함, 눈물.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전도 이전에, 전도 프로그램 이전에, 전도 전략 이전에, 전도 어떤 행사 이전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 캠프 이전에 이거부터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세요. 불쌍히 보세요. 여러분을 자꾸 살살 건드리는, 여러분의 문제를 주는 그 사람들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 너무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살리는 생각을 좀 해주세요. 살리는 고민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하세요. 저는 두 가지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맞느냐 고민하세요. 내 속에 진짜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고 한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느냐 고민하세요.
이것부터 여러분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 기도하는 겁니다. 밤 9시 전교인 정시 기도예요. 정시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같이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하루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천년 동안 와요. 또 천년 동안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첫 번째 1번 로마서 8장 6절 딱 붙잡고요. 영의 생각을 하세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시작하세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시작하세요. 그게 생명이요 또 평안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를 고민하세요. 질문하시고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고백도 좀 하세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혹이라도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주인 노릇 하지 않도록 여러분 고백하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이전에 전도의 사명, 전도에 대한 한, 전도에 대한 애통함, 전도에 대한 눈물이 있는가를 고민하세요. 전도 이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 광고예요. 교회 주보에 보면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주보를 보면서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냐면 다음 주 대표 기도 하실 분까지 저는 기도하거든요. 다음 주 대표 기도. 다 이름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역 예배, 이번 주간에 어떤 구역에서 지금 어떤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 두고 저는 기도해요. 교회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쭉 나와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성도님들 이름을 출석만 불러도 돼요. 이름만 불러가면서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세요. 주인 고백하면서 이거 하세요, 여러분. 정말 전도에 대한 가슴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고민이 좀 달라야 돼요.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됩니다. 행동하는 게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조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처럼 좀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좀 폼 좀 나야 돼요. 좀 멋지게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잡히는 게 많고 품위 있게 좀,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써요. 정말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진짜 고민하시고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고민을 싹 바꾸기 원합니다. 불신자가 하는 고민, 종교인들이 하는 그 고민 속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지 이걸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전도에 대한 사명과 전도에 대한 한과 전도에 대한 애통함과 전도에 대한 눈물이 있는가를 고민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놓칠까봐 고민하고 이것이 정말 식어질까봐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